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음들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제는 모처럼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가을 나들이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경치도 좋았고 음식도 좋았습니다. 가을이 또 행락철이고 또 아마도 이번 주 다음 주가 피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나가 보니까 그야말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강원도에 왔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사람들도 많았고, 휴게소에 들려도 화장실 가기도 힘들 만큼 좀 복잡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큰 무리 없이 일정들을 다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았던 것들은 오랜만에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전에는 이제 봄에는 봄나들이를 가고 가을에 또 장소를 빌려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나름 이렇게 계속 우리의 교제의 시간들을 가져왔었는데, 이제 지난 한 2년 반여 세월 동안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중단이 돼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모처럼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니까 참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크게 느껴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다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참 큰 은혜고 좀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개 이렇게 나들이를 가게 되면은 이제 경치 좋은 곳을 보면 같이 사진을 찍죠. 그리고 그렇게 찍은 사진을 톡으로 이제 공유를 하게 되는데, 어제는 그 톡이 먹통이 되어서 사진이나 메시지가 전혀 이렇게 전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그 회사에서 사용하던 데이터 센터에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큰 불은 아니었고 이게 인명 피해도 없었다는데, 그런데도 그리고 그 불도 금방 진화가 됐다는데, 그런데 이제 시스템에 장애가 생기고 그러면서 복구하는데 시간이 계속 지연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통신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 SNS 서비스라는 것이 이제는 하나의 일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렇게 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난처한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완전히 먹통이 되면 보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니까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어서 나는 보냈는데, 나는 잘 갔는데 상대방이 못 받게 되면은 또 많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낸 걸 무시하는 건지, 요즘 워낙 인스턴트한 시대라 보내면 바로 뭐가 와야 되는데 이게 안 오게 되면 또 괜히 서로 서운해하고 또 오해가 생기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무슨 천국에 데이터 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무슨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런 통신 장애를 의심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나는 기도를 했는데 과연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 것인지, 왜 응답되지 않는 것인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전달이 되기는 되는 것인지, 사실 그런 답답한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다 보면은 기도에 대한 간절함도 흔들리게 되고 확신도 흔들리게 되고 기도에 대한 열심이나 관심도 점점 사그러지게 되는 것을 또한 경험하곤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교회는 한때에는 그야말로 기도의 열정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뭔가 기도가 일주일 내내 이어졌고, 그것도 부족해서 방방곳곳에 기도원이 있어서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예전에 언젠가 한번 여러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우리나라에 모여서 이제 모임을 갖게 되는데 이제 가보게 되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 그 인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한국식으로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제가 유창한 영어로 말씀드리자면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를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뭔가 했더니 통성기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열정적으로 통성기도를 하니까 이거에 별명이 붙게 됐는데 이게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가 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자부심도 느끼고 좀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었고,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걸 세계 사람들이 알아주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런 이야기들이 점점 추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기도하면 응답된다라는 믿음이 그만큼 사라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신학교에서 자주 하고 듣게 되었던 이야기가 우리나라 교회에 지나친 열심히 가지는 문제들,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뜨겁게 하긴 하는데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기도, 자기 가족 중심적인 기도, 또 자기 개인의 성공을 위한 기복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자성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다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즘 저는 그냥 무슨 기도라도 좋으니까 좀 우리 가운데 기도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조금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뭐가 좀 앞으로 나아가는 맛이 있어야지 이리로 갑시다 저리로 갑시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예 움직이질 않으면 이쪽이냐 저쪽이냐 방향이란 것도 사실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종종 운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 처음에 운전을 배웠을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차선을 바꾸는 거죠. 차선을 잘못 들어섰는데, 그리고 이 앞은 다 막혀 있는데 옆은 쌩쌩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선을 좀 바꿔야 되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차선을 바꿀 때도 내 차선의 차가 좀 움직여야지, 속도가 나야지 옮겨가기가 쉽습니다. 그냥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좀 길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좀 움직여야지, 뭔가 역동적이 되고 뭔가 에너지가 있어야지 이쪽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열정, 에너지 자체가 사라지게 되면은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자 저렇게 얘기하자 기도하자라는 것이 다 공허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기도에 대해서 도전하시고 경종을 울리시고 교훈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어떤 때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인가 좀 불분명할 때도 있고, 말씀을 잘 들여다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딱 주제를 제시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셨는지를 밝힙니다. 바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신다라고 분명하게 주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마치 성경 속에 그려져 있는 세계에는 좀 신화적인 세계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처럼, 그래서 다윗처럼 아무런 경험도 없고 준비가 없는 사람도 돌멩이 하나 갖고 기도하면서 휙 던지면 그게 그냥 맞아서 그냥 골리앗 같은 거인들 쑥쑥 쓰러지고, 어디서나 조금만 기도하면 이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을 받고 그런 일들이 가득했던 그런 시대처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기도에 열심을 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 마지막 페이지 다음에 바로 신약 성경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어떤 변화를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하고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들 사이에는 400년 이상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4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선지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역사는 큰 좌절과 어려움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 사이의 이야기를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몇 번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구약 성경의 이제 마지막 대목은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나라가 망합니다. 바빌론이 와서 나라를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라는 또 다른 나라가 들어서게 되고,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돌아가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그 모든 지역이 아직은 다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대목은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그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느냐? 그 이후로도 이민족들의 지배가 오랜 세월 계속됐습니다. 그냥 이민족들에게 지배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주 극악무도한 왕이 있어서 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아주 극심한 박해의 때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다 못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독립전쟁을 벌이게 돼서 독립을 성취합니다. 독립을 성취했는데 결국은 또 로마 제국의 확장으로 인해서 그 독립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들어가고, 또 로마 제국이 세워놓은 일종의 꼭두각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헤롯 왕과 그 가문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는 그 시대가 바로 신약 성경이 시작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속한 사람들도 과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이 민족을 굽어 살피시는지, 은혜를 베푸시는지,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그 구원의 때, 은혜의 때, 그리고 악한 자들에 심판의 날이 오기는 오는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없고 믿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수백 년의 역사를 기도로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언젠가는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이어가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환영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모여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잃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의 틀은 갖추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다. 현실적으로 그들의 삶을 주관하는 것은 헤롯 가문의 왕들이다. 이제 그런 생각 가운데서 결국은 그들의 편에 서고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리저리 우왕좌왕하고 방황하면서 또 낙심하고 좀 어떤 영적인 혼란 가운데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재판장이고 또 한 사람은 그 재판장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 과부입니다. 근데 이 재판장은 오늘 본문에 표현되듯이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사람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과부의 억울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을 계속 무시하고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이 과부들은 매우 절박한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구체적인 상황은 나와 있지 않는데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은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 문제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참 여성에 대한 어떤 발언권이 이렇게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고, 그래서 저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시대에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옆에서 그의 입장을 대변해 줄 사람 없이 이렇게 직접 나서고 있었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서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나 뭔가 힘이 되어줄 만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야말로 밤낮으로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매일 전화하고, 전화 안 받으면 문자하고,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으면 매일 집 앞에 찾아가고, 이러면서 일종의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그 재판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제 우리 성경에서 좀 점잖게 괴롭게 하리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원문의 의미를 보면 내 눈에 멍이 들게 할 것이다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실제로 이렇게 주먹질을 하는 상황은 아니었겠죠. 근데 그만큼 오히려 이 권세 있는 재판장이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나와서 이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본보기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주제는 매우 분명합니다. 이 비유의 교훈도 아주 분명합니다. 근데 사실 다른 면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비유가 기도에 대한 비유라면은 이 여인은 기도하는 사람을 대표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 불의한 재판관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될 터인데, 그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서 비유하셨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먼저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 되게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나쁜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조차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하물며 하면서 더 좋은 상황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도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면은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해보아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연상시키는 것은, 아니 그렇게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실제로 우리의 현실에서 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냐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저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저렇게 간절하게 청원하면 들어주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가? 왜 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은 사실은 그런 말씀과 이해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는 정당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진 사람을 상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한 연약한 사람,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 문제를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상징하고, 또 우리는 다 압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매정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이런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당한 기도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도 때로는 우리는 기다려야 하고, 때로는 우리의 기대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냥 회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응답을 얼마나 빨리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실 전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제가 기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늘 생각나는 그런 하나의 옛날의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가장 빠른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교회에서 대학부 생활을 할 때 이제 대학부에서 수련회를 가게 되죠. 그러면 되게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은 마지막 날 집회 끝나고 기도회 끝나고 다 끝나고 이제 나름 학생들끼리 뒤풀이 시간을 갖게 됩니다. 뭐 간식도 나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무슨 게임을 하기도 하고 하다 보면 밤을 홀딱 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고 집에 가면 좋은데 그 다음에 꼭 뭐가 있죠? 이 폐회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폐회 예배 시간이 되면은 설교 시간에 거지반 자는 애들이 많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마무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저도 뭐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마지막 폐회 예배 시간이 된 거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졸고 있었습니다. 졸고 있었는데 제 뒤에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 폐회 예배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친구가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냥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넘쳤는지 그 시간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륜이 잠 좀 깨워주세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벌이 한 마리 있다가 그 친구가 기도를 하는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제 다리를 벌이 쐈습니다. 그래가지고 으악 하고 잠에서 깬 거죠. 근데 저도 놀랐는데 그 친구는 더 놀랐습니다. 설마 하고 기도했는데 정말 눈앞에서 사람이 깨어나는 걸 봤으니까 아마도 그보다 더 빠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앞으로도 평생 힘들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면 이게 선한 기도죠. 그리고 그렇게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련회 얘기가 나와서 또 드리는 말씀인데, 한 번은 또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같이 기독학생회 활동도 하고 상당히 믿음이 좋았던 친구였는데 대학교를 가면서 믿음을 잃고 좀 영적으로 방황하고 좀 멀리 하던 그런 교회도 잘 오지 않고 이제 그런 친구였는데, 그래서 저 친구가 이번에 좀 수련회 같이 가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 준비하면서 제 나름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친구가 수련회 가고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 그 친구도 좋고 저도 좋고 하나님도 좋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제 나름은 열심히 아주 설득력 있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기도만 한 것도 아니죠. 전화도 하고 야 이번에 같이 가자 이제 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오지 않았고, 그리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믿음의 길에서 방황하는 것을 보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나름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그 후로는 그렇게 간절하게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옳은 것인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의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섬겼던 그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랜만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식사를 하자고 하셔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실 날이 한 2, 3년밖에 남지 않으셨고, 아마 그래서 그러셨는지 예전에 사역했던 사람들 뭐 생각도 나시고 뭐 같이 식사도 하자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목사 한 명하고 같이 이제 모시고 식사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나름 이제 참 좀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내가 한번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주님 저로 하여금 개척교회에서 사역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목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같이 좀 사역해보면 어떻겠느냐.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기도하기도 전에 응답부터 받았으니까 그게 더 빠르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하고 이제 그 교회에서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이제 5년 동안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교회에 가서 섬기면서 있었던 일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아마도 그 당시에 내가 개척교회 가서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막 그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었던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교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또 저도 여러 가지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년까지는 버텼는데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떠나면서 개척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나의 몫은 아니구나라는 사실 그런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제목도 바뀌게 되었고,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에 가서 섬기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길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단막극이 아니라 연속극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하 드라마 같은 어떤 장편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곳에서 여러 번 스토리에 전환이 있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기도 하고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스토리들이 전개되면서 긴장감이 더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게 그냥 지루하게 보던 이야기들이 늘어지게 되는 그런 답답한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잘 짜여진 드라마라면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이야기들이 그래도 서로 연결이 되면서 하나의 큰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또 그 우리의 인생 안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에 매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더 높은 곳에, 더 먼 곳에, 더 깊은 곳에 있곤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이 넘는 그런 공백기들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2000년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로서 때로는 우리로서 이해할 수도 없고 대하기도 어렵고 다루기도 어려운 그런 장구한 세월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또 믿음의 연단을 받으며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로서는 너무나 다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못 얻으면 끝장이 난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기도도 응답이 되지 않고 정말로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참담한 경우들을 겪게 되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가 때로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밑에서 우리를 받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우리가 새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제일 우리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의 속내가 다 드러난 것 같은 그런 말씀. 그래서 믿음을 잃고 기도를 잃어버린 2000년 후의 세상을 미리 다 내다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어떤 단정적인 예언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뭐든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교회가 2000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길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기도들이 응답받지 못했고 많은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큰 박해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은 어떻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기도들은 응답이 되겠지만 또한 어떤 기도들은 우리로 하여금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으로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선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교정해 주시고 무엇이 더 옳은 것인지 무엇이 더 진실한 것인지 무엇이 더 영원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때로는 우리를 몰아가시고 우리를 연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제서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 온전한 믿음의 길, 기도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